우리가 2달 넘게 현관 본문을 정문을 닫아놓고 예배드렸는데 이제 활짝 열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10여일 동안 서울 시내에 코로나 발생 확진자가 많으면 서너 명, 아니면 한 명, 0 또는 없을 때도 있고 한 열흘 동안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 원인 없는, 우리 기독교는 우연이란 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면서 지금이 말세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함께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응답받은 거 아니니까 고민하는 가운데 왜 이랬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명령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했다,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 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였지만 부활하셨다, 이런 소식을 계속해서 전파했더니 붙잡아 버립니다. 물론 사도 요한 외에 모든 12 제자들, 사도들은 이미 아주 어떤 분은 10년, 수십 년 전에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요한 혼자 남았는데 요한을 붙잡아서 반모섬이라는 외딴 섬에다가 유배를 보냅니다. 귀양살이를 보냅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7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선택해서 이 교회에 내가 말한 것을 기록해서 서신으로 보내라,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방금 말한 대로 예수님을 전도했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겁니다. 이때가 이 요한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계시를, 주님이 나타나서 계시를 보여주면서 이 교회들에게 각각 내가 부른 대로 기록해서 서신으로 보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7 교회는 교회마다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맨 마지막 7번째 교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세를 상징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그 지역을 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레아델비아에서부터 7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아주 특이하게 좋은 그 환경을 가졌어요. 주변에 6개의 도시들이 있는 그 이 중앙에 있다시피 골로세, 히에라볼리, 버가모, 사데, 비시디아, 안디옥 등 이런 도시들의 두루 이어가는 중심지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중심을 하다 모든 길은 로마로 하는 것처럼 로마 같은 그런 위치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무역 중심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역이 활발하니까 은행을 세웁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중심지, 오늘날 말하면 또 뉴욕 같은 그런 도시가 됩니다. BC 4세기경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의과 대학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안약은 전 세계의 가장 귀한 약으로 판매가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의 근거가 어디 뜨게 나오냐면 헤라볼리 지역, 아까 6개 도시가 지역이 둘러싸여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인 히에라볼리 지역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뜨거운 유황 온천이 활활 흘러 넘쳤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11km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흘러 넘친 유황 뜨거운 물이 흘러가면서부터 식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할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됐습니다. 반대로 또 골레소 지역에서는 아주 높은 산악지에 만년설이 흘러넘어서 아주 차가운 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해가지고 또 어디로 흘러가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가는데 여기는 18km나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흘러가는 동안에 물이 또 이렇게 거기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은 차가운 물이 흘러오다 보니까 미지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하는 말이 이런 근거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이 활발하게 됐고 목축업이 활발하게 됐고 또 목화 재배가 잘 돼 있고, 오늘날 말하면은 이 목화, 그 시대의 목화 재배 같으면은 오늘날의 뭐 반도체 같은 정도로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 금융업, 의학, 농업, 가축업, 이런 모든 것이 활발하게 돼서 라오디게아는 아주 세속적이고 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넉넉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치 않은 지역이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마저 그들과 똑같이 세속적이고 부유함을 누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멀리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세 교회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하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심하게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지구가 탄생한 이후 역사상 지금처럼 전 세계가 부유하게 산 적이 없어요. 말세는 그렇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하게 살아. 전 세계가 아주 넘치는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의지하기가 싫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아쉬운 게 별로 없어. 내가 노력하면 돼요. 살 길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별로예요. 하나님을 찾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 시대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면 뭐라고 말씀한가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외친 주의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알고 나를 본받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면서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 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너희들도 아멘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참된 증인이 돼야 되고 창조의 근본인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먼저 아멘이 뭡니까? 진실하다, 참으로 맞다, 온전하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맹세할 때, 서약할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이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할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가 아멘하고, 성경을 읽을 때 아멘하고, 기도할 때 저 대표 기도가 내 기도, 내가 또 저렇게 기도하고 저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아멘만 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 아멘만 하는 성도가 되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에, 또 예수님의 뜻에 아멘만 해라입니다. 너희의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아멘이다, 나는 하나님께 아멘만 했다, 너희들도 아멘만 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되고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주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지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게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죽는 것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내가 33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죽게 해주세요.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말세를 사는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자기 주장이 너무 뚜렷하게 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이 말씀해도, 부모님이 말씀을 해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노 해버립니다. 성도들도 똑같고 주일학생,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있으니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충성하라. 그러나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노합니다. 이게 말세 성도의 특징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는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뜻이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 뜻을 따르시옵소서, 내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주의 종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주일학생들도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충성되라, 충성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죄를 대속한다, 내가 너희를 구속한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공생애 처음부터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죽기까지, 죽을 때도 십자가 상에서도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전도를 하면서 죽어가면서도 전도했다 이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족하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천국에 소망이 없는데 남에게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할 때는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책망만 합니다. 네 교회가 이게 교회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신앙생활이 이게 말이나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려고 하느냐? 나를 믿는다는 너희들이 이따위가 뭐냐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만 호되게 한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책망받습니다. 전도 열심 내지 않는 교회는 책망받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안 해도 되니까, 하기 싫으니까. 천국에 뚜렷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천국 가기 싫으니까. 그러니 나도 천국 가기 싫은데, 세상에 영원히 오래 살고 싶은데 남에게 어떻게 천국 가라고 전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라오디게아와 똑같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그러므로 다스린다, 내가 한 번 말하면 너희 가진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바람에 휩쓸려 나갔든다. 고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를 따라간 주님께서 두 번째 강력하게 말씀한 것이 너희들 신앙이 뭐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회색지대 성도였습니다. 검든지 희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회색지대였어요. 우리 흔히 말로 술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다고, 물인지 술인지 모르겠다고 허리멍텅텅한 것들, 그거와 똑같았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의심했다가 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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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행동은 믿는 사람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성경 찬송가를 듣고 나와서 예배를 하긴 하는데 세상 밖에 가서는 도대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환난의 때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믿음이 왜 세상의 것들 때문에 흔들흔들거리는 갈대가 되는가? 이겁니다. 왜?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왜 흔들려야 되는 겁니까? 내가 환난을 당했다고 천국이 변해버리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까? 내가 안 죽습니까? 심판을 안 받습니까? 회색지대 이런 성도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러 올 때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들은 말로는 율법을 지킨다, 성경대로 산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 행동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한 말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한자니,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지옥불에 던지는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만 바라보고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곡이 돼야 돼요. 저 어릴 때 키즈라는 것을 어머니가 하는 일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우리 집이 동네 맨 위에 있었는데 바로 언덕이에요. 바람이 불 때 기다렸다가 어머니께서 콩을 타작한 것을 들고 언덕으로 갔어요. 그래서 날 데리고 뭘 들고 오라고 밑에 이제 뭘 덕석 이걸 깔고 이 키에다가 알곡과 죽정이가 섞인 콩을 딱 들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키질하면은 바람이 쉬 이렇게 하면서 또 이 키의 바람에 의해서 죽정이는 쓰러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요. 근데 이걸 키질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위로만 하면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안줘요. 쫙 이렇게.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쭉정이는 밖으로 이상하게 보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은 밖으로. 알곡만 딱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보름이 되면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땅콩을 삶아서 보름이니까 잡숴보라고 주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땅콩 껍질 때 오뚜기 모양의 그 껍질 모양 있는 그대로요. 그것을 딱 까서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모양이 아주 크고 좋아. 안에 알곡이 큰 게 들었을 거다 생각하고 딱 까는데 죽정이에요. 그런 걸 번번이 만나. 아무리 겉모양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어떤 건 오히려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쫙 하면은 죽정이가 있어요. 그럴 때 아주 섭섭해. 이놈이 날 속였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아무개 집사 딱 보니까 이 집사가 날 속였네? 죽정이네? 알곡인 줄 알았는데 이럴까 심히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곡이냐? 죽정이냐? 이번 세계 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사태를 팬데믹 선포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버렸어요. 많이 여러분이 느꼈을 거예요. 재택근무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원격 수업을 하고 학교를 못 가고 원격 수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던 극장이니 식당이니 술집에는 손님들이 없어지고 위축되고 온라인 비즈니스는 크게 쿠팡이라는 걸 그 회사는 크게 막 배달하는 그게 잘 된다고 그래요. 집안에서 배달만 시켜 먹는다.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예배당에 모여서 왜 예배당으로 갑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예배당이,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번 상황이 예배당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몇 분이 저한테 이거 예배 같지도 않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 같지도 않고 예배 같지가 않습니다 하고 불평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앙이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확실해야 돼요.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돼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성경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고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해서 명령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책망만 계속하고 다시 열심을 회복해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알지 못했어.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이런 것들이 없다 했는데 영적으로 공고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이것은 모른다 이겁니다. 육적으로 넘쳐난 것은 자기들이 편안하게 좋은 줄 아는데 영적으로 이런 것은 모른다 지적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금을 연단해서 만들어낼 때는 수천도의 뜨거운 불에서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할 때에 선금이 나옵니다. 연단을 통과하고, 그리고 흰옷을 사입고 안약을 사서 영의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한다. 아직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고치기를 바라서 책망한다. 그러니 다시 열심을 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거라. 왜 미치간 해버리느냐? 왜 신앙이 식어버리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뭐라고 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 2달이 넘는 이 코로나 사태 기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도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세상은 다 망해가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가는데, 뭐 싱가포르인가 어떤 분은 하루에 465억씩 번다는데요. 하루에. 세상이,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나라에도 회사가 이럴 때 잘 돼가는 우리나라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눈치를 빨리 챘대요. 중국에서 이 코로나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다. 벌써 이렇게. 그런데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여러분 신앙이, 내가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내 신앙과 이 현 사태에서 이 신앙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변화돼서 반드시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